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터닝 포인트 같은, 마치 그 마라톤 풀코스의 그 반환점을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본문이에요. 이제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포기할 생각도 없고 또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다 명하셨는데 베드로의 그 고집이, 그 가치관이, 그의 세계관이, 그의 율법 정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저건 부정한 거라 내가 취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 정도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구원, 이방인들에게는 닫혀진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정말 그에게는 굉장한 신념이었고, 그 시대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물론 성령께서 강림하셨지만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강한 리더십과 영성과, 특별히 막 죽은 사람도 뻘떡뻘떡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막 감당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이제 갈릴리 어부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이름과 또 권위를 가진 상태였어요. 그가 그 욥바라는 곳에 무두장이, 그 가죽 세공업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약 한 80-90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남쪽에 있는 욥바에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그곳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때는 물론 차가 없었고, 제가 그 텔아비브에서 차를 타고 가이사랴를 가보니까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서울에서 한 1000안 정도 되는 거리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가정에 또 거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10장 본문을, 여러분이 뭐 오늘 본문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해석이 들어갈 그런 본문이 아니고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전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터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누가는 그날의 그 상황, 역사적인 만남을 아마 자세하게 세밀하게, 도대체 이 만남을 누가 기획했고 누가 주선했으며 어떤 과정과 절차 한계를 뛰어넘고 이 두 분이, 베드로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상징하는 고넬료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 기독교적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성령께서는 사도 누가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마치 우리가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날의 각 사람의 심령, 심리 상태, 그리고 입장,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이방 유대인을 위한 그 복음이 점차 문이 열리고 닫혔던 장벽들이 허물어지면서 이방 사회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읽어가면 그 정말 역사적인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이제 곧 등장을 할 것이고요, 베드로에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방 사회와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착 부상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의하면 이제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이거는 뭐 교회의 역사 위에 다 인정받는 사실입니다. 주류 의견으로, 주류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큰 맥락 속에서도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지중해 반대 건너편 조그만 땅,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지배민족의 직업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대 사회적인 질서상 우월하겠죠. 신분이 지배계층의 장교입니다. 고급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피지배계층이자 유대인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대했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대인 로마의 백부장 그분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한 성경의 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렇게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 율법, 그리고 그 시대에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은 이름을,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수용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신앙 체계를 개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누가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분의 그 특별한 만남, 그것을 한 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또한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날의 현장으로 함께 영적인 타임머신을 타고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과 25절 말씀,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 베드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유태인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고넬료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구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각 시대와 세대, 그 민족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막 안달이 나신 것 같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관, 두 가치관, 두 민족,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게 해주시고 깨트려 주시는 그 간절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시고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저기 북쪽의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욥바라는 곳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방문하고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고 있던 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함께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제 길을 다시 나서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였노라 라고 2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올 사람, 자기가 보낸 부하 직원들, 부하 장수들, 하인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처럼 금방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같이 올지 안 올지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가 반드시 자기의 가정을, 삶의 현장을 신방 찾아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의 가족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물론 유대인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 멀리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로마로부터 같이 파견받은 동료 로마인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웃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냥 기다렸는가 보다. 근데 제가 고넬료 입장이라면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초청받은 친척도 친구들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그 만남. 그러나 고넬료는 기다립니다. 고넬료의 심리 상태를 저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고넬료가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거리며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을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2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마침 기다리던 베드로 일행이 저 멀리 요바로부터 자기 동료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고넬료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모으고 기다리게 하는 것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탁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입장이에요. 정치적으로 우월하고 여러 가지 그 사회 질서적으로 봤을 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졌지만 전직이 갈릴리 어부 출신 맞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에게 지배 계층인 고위 장교가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럴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사도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넬료가 한 행동은 말이죠.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고 구면이고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베드로를 처음 본 그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치지배 계층의 베드로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잘 와주셨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며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물론 베드로의 권위 앞에 절한 거지만 그가 진짜 믿고 고백하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의 얼굴이 숙여지고 무릎이 꿇려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이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인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가짜, 짝퉁, 왜곡, 변조된 이상한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경배를 받아야만 하는 온 우주 만물, 또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역사 위에 함께 하시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처음 만나게 되어졌어요. 26절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인데요. 베드로도 당황했어.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의 그 집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이사랴를 가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엄청난 고대 로마의 유적지가 있고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로마 총독의 관저터도 있고요. 완전히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때 당시에 세워진. 그러니 로마의 고위 장교가 머무는 그런
숙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집도 꽤 넓었을 것 같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부하들에게 이끌려서 그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집 주인인 이방인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서 자기를 향해 경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를 이렇게 세우며, 나도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나도 이런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하게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였어. 들어가 보니까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고넬료의 부인,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 왜 모여 있을까요? 28절, 그런 상황에서 참 이 베드로 이 양반도 참 고집이 신 양반이에요. 응? 어떻게 고집이 시느냐? 28절, 그 사람들을 딱 일어나라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나 같은 유대인은 여러분과 같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상대방 이방인이 기분이 1번 좋다, 2번 상당히 나쁘다. 응? 여러분이 고넬료 부인이요. 응? 여러분이 고넬료 부인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응? 음식 막 준비하다가도 그냥 기분 나빠갖고 나가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우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나를 이 집에 초대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통 유대인인데 당신들 같은 그런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과 이렇게 동석하여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교제하는 게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에게 특별 지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는데 이거는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점차적으로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지 마시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가 정하고 부정하다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다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것이 너의 가치과 너의 율법 기준으로 정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지시하셨기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당신의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와서 당신을 만나고 있노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좀 덜 나빴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도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분입니다. 적어도 이들은요 나흘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날짜를 쭉 계산해 보니까 사람이 가서 베드로와 함께 돌아오는 그 시간에 오고 가고 하루 묵고 적어도 나흘이 소요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나흘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자기 동료들까지, 친척 친구들까지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마음이 흔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이쪽으로 강권하여서 나를 가이사랴로 오고 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까지는 인도하셨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직 그는 흔쾌히 알지도 못하고 마땅치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속 한 구석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점차적으로 구원의 문이 차츰차츰 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30절 33절. 이 고넬료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 30절 보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나흘 전, 그죠?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나의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이전에 읽었던 본문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 절 한 절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선함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청하라. 그가 지금 어느 집에 묵고 있다. 정확한 방향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가 왜 베드로를 청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분의 영혼이 맑고 순수합니까? 그의 모든 사회적 체면 그런 거 다 권세 내려놓고 그는 간절히 정말 사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가 말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를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죠? 응?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저는 우리는 주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 소문은 익히도록 알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분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였으며 3년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제자이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모든 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 선별적으로 취합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당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듣기를 소망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간증했던 자기 삶의 신앙의 고백을 계속 묵상하며 읽으면서 참 나도 이렇게 순수한 영혼 믿음 내가 갖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앞에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질서를 정립하고 이제까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됐던 나 이방인 고넬료도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저 순수한 영혼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닮고 싶습니다. 장원석 집사님만 닮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순수한 영혼, 믿음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전하라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고넬료는 듣고 싶어서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받아서 이 역사적인 만남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성령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또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를 빨리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겨가는 이 세종명성교회를 통해서도 그 사역이 계승되고 전파되고 확대 발전되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영적인 고넬료들로서 수많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베드로적 사명을, 고넬료적 사명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고 고넬료에게 함께 하셨고 또 이 시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 난제들도 있다면 성령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믿음을, 환경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